설교 제목은요,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읽었던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2차 전도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사역하신 내용이 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는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뭔가 예수님 보시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어떤 방안을 주셨는가, 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35절에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보니까요,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셨을 때 사역의 범위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입니다. 빠진 데가 없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의 모든 부분, 모든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사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도 빠짐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사역의 대상이 차별이 없었다, 구별이 없었다, 모두가 다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도의 대상, 사역의 대상은 어딜까요? 장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모든 장소가 해당됩니다. 또 영혼에게는 어떻습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영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두루 다녀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두루 다니사 마을과 성읍 전체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대상에게만 가지 않습니까? 은연중에요, 우리 노방 전도를 하든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전도를 하든 나도 모르게 걸러냅니다. 필터링을 합니다. 선입견이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겠다. 와, 저 사람은 절대로 복음 안 받아들일 거야. 미리 결정을 하고 미리 필터링을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리 필터링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라면 찾아가셨습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영혼이라면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의 이 복음 사역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방법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학교에 섬기시는 박추루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울산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예전에 함께 사역하셨던 그 부교육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하던 중에 제가 울산에 대학을 갔거든요. 20대 초반에 가서 진주로 돌아올 때까지 10몇 년을 울산 지역에서 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던 때지요. 얼마나 허랑하고 방탕한 세월을 울산에서 보냈겠습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만약에 지금 울산 지역에 가서 어떤 계기가 되어져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참 할 말이 많다고. 그 얘기를 쭉 듣던 박추로 목사님이 사람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곳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박추로 목사님은 경상대학교 앞에서 사역을 합니다. 주로 대학생들 사역입니다. 대부분 대학생들입니다. 그 목사님이 전도를 하실 때에 자신도 모르게 가렸다라는 겁니다. 거기 봐보십시오. 대학생들, 그 대학가에 밤 되면 어떻습니까? 난립니다. 젊은 아이들 술 먹고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고함 지르고 싸우고, 아마 박조로 목사님은 그들 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얘기를 듣다가 가리면 안 되겠구나. 그때 그 모습 속에 지금 제가 이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 술 먹고 밤에 돌아다니고 싸우고 하는 그 영혼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 안에 바울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누구에도 전해야 됩니다. 가리면 안 됩니다. 필터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영혼에 여러분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그냥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 목회자도 있고요. 그 속에 선교사도 있고요. 그 속에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찾아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서 찾아내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영혼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바울이 되어졌던 것처럼 평생에 주님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그런 한 사람이 내 살아생전에 한 명만 배출해낸다. 그럼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어디에게 위임되어졌습니까? 사도들에게 위임되어졌고요. 사도들이 했던 사역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형성되어지고 지금까지 이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세 가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이 치유의 사역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이 시간에 이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비록 저 인간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어떤 부분이 무너졌습니까?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의 상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기 전에는 뭔가 상했고 무너져 있고 공고한 그 심령 가운데 다시금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살아나고 원기가 돋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능력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상해졌던 것, 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실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일어났던 모든 치유 사역,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말씀의 능력, 생명의 능력, 그리고 시대와 모든 시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허물어져 있는 영육간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새순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지요. 많은 기도하는 것들 중에 가장 먼저 이것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사역이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 온전히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도 입지만요, 누가 또 은혜를 입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 이 동일한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전하셨을까요?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찾습니까? 병이 들었는데 자기가 고쳐서 치유받으면 예수님 안 찾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로 안 나옵니다. 세상에서 다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도저히 되지는 소망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이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니, 민망히 여기시니.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줄여있는 영혼을 바라볼 때에, 또 추위에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그냥 얇은 겉옷 하나 입고 벌벌 떠는 영혼을 바라볼 때에, 질병으로 지금 막 고통당해서 부들부들 떠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지상정으로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참 안 됐다. 안타까움. 그런데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면요, 그냥 감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요,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누가복음 18장 38절입니다. 맹인이 와서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요.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여,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아이고 불쌍하네, 네가 얼마나 힘드냐,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 맹인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이 떠여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요, 반드시 행동을 유발시키십니다. 문제 있는 자에게 찾아가셔서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고통이든지 그곳에서 어찌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영혼에게요,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들을 그토록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인데 목자가 없으면 어떨까요? 양인데 목자가 없다. 양의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력도 약합니다. 몸도 둔합니다. 한번 돌뿌리에 넘어지면요, 목자가 일으켜주기 전까지는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양은요, 방어력 제로입니다. 공격력 제로입니다. 양이 있습니다. 늑대나 이리한테 발견되어졌습니다. 그 양은 죽은 목숨입니다.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도망가봤자 앞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냥 잡혀 죽습니다. 공격력 제로입니다. 스스로 방어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인데 목자가 없다. 그럼 죽은 목숨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바라보니까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이 뭐겠습니까? 어렵고 고된 일을 계속 겪고 있는 겁니다.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기진하는 건 뭡니까? 그 고생에 계속 노출되니까 어떡합니까? 영육간에 완전히 지쳐버린 겁니다. 탈진한 상태입니다. 그들에게는 문제가 뭡니까? 목자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목자가 없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뭐가 있으면 됩니까? 양 같은 그들에게 목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시라면 다음 장면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들에게 목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 허허벌판에 던져지면요, 언제 짐승의 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속에서 고생하고 고생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기진해서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미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진하고 고생하고 기진했다, 이 단어를 묵상하다가 예전에 차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서 기사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한 아주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몸이 가냘픕니다. 작습니다. 한 60번 넘어 보입니다. 근데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점심 먹으러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막노동하는 것, 젊은 장정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또 몸도 가냘픈 그 아주머니가 그 오전에 그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몸이 지쳐서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그냥 탈진한 상태입니다. 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밥을 퍼서 숟가락으로 입에 넣는 거, 그것 자체도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소망도 없지 않습니까? 계속 그분은 어느 날 동안 그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특별한 계기가 없이는요. 그분은 계속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고난, 고생, 기진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생하고 기진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당하고 지쳐있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됩니까? 짐진 자가 쉬는 게 뭡니까? 어떨 때 쉴 수 있습니까? 짐이 벗겨질 때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스스로는 짐을 못 벗습니다. 계속 그렇게 견디고 고통당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짐 내가 벗겨줄게. 짐을 벗겨주시기만 하십니까? 그 짐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짐, 고난의 짐, 죄의 짐, 삶의 짐,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막 그럴듯하게 다 살아갑니다. 뭐 직장도 갖고 있고 각자의 위치에서 뭐 각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그 내면을 한꺼번에 탁 들춰보면요, 어떨까요? 그 속에는요, 불안, 두려움, 공포, 분노, 또 거기에다가 교만, 모든 악독들로 가득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짐을 벗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고 대신 져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하려고 하십니까? 여기 빈자리 채우시려고요? 성도들 많이 불어나서 재정이 많아져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목적, 동기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가 없는 불쌍한 인생. 그 인생에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목자 없는 양으로서 지금 고생하고 기진맥진해 있는 그 영혼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영혼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족이 떠오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있지요. 뭐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그럴듯하게 살아가지요. 하지만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예수가 없으면요, 목자 없는 양으로서 고생하고 기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실랍니까? 기도라도 하십시오.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 몸을 해하고 무덤가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통제가 안 됩니다. 막 줄로 묶어놔도 다 앞으로 헤쳐버립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죠. 귀신의 힘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그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온전케 되어졌습니다. 새 생명, 새 은혜를 입은 거지요. 그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오르시고 떠나가시려고 하니까 예수님 따라가려고 합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과 새 삶의 기회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지 아니하시고 막으셨습니다. 아니야, 나 따라오지 마. 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야, 따라오지 마.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네 집으로 가라. 왜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요. 예수님 나 따라오라 그래. 함께 사회 가자가 아니라 너 집으로 가랍니다. 누굽니까? 내 가족에게 가라. 너를 통해 네 가족, 네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치유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예수님 가라. 집으로 가랍니다.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먼저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믿고 믿었네 하고 그냥 끝났을까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돌아갔습니다. 그 가족들은 이 영혼을 포기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그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부모라면요. 자녀가 회복되어져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누가요? 예수께서 하셨다. 은혜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 형제, 동생이 있으면, 형이 있으면, 누나가 있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입을 통해 예수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가정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십니다.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37절하고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 38절.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사역에 있어서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눈에 들어온 문제가 뭐겠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은 뭐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목자 있는 양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일꾼이 적은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이제 벼를 베어서 수확해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벌판에는 지어져 꼭 익은 곡식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곡식들을 추수해서 거두어 드릴 일꾼이 적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떻습니까? 일해야 될 일꾼들도 난감합니다. 와, 이 많은 걸 우리가 언제 다 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주인은 어떻겠습니까? 이 많은 것들로, 이 작은 일꾼들로 언제 다 해? 라는 생각이 들겠죠. 우리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문제점입니다. 추수할 영혼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 추수해 드릴 일꾼이 너무나 작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들을 더 보내주소서라고 그 추수 주인에게 청하라는 겁니다. 이 주인은 누구십니까? 요 하나님이시지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주인에게 청해서 이 일거리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일꾼을 더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 일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할 거리는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안 되겠네 하고 손 놓아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와, 일거리가 이래 많은데 사람이 적네?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열심을 내시겠습니까? 먼저는 뭘 선행해야 될까요? 그 적은 일꾼 속에서도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먼저 보냄을 받은 일꾼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 적은 일꾼들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적은 일꾼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확해야 될 수확물은 너무나 많은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와 너무 많네 못하겠네 손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더 열심을 내고 더 힘껏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일꾼은 누가 보내주십니까? 함께 일할 일꾼은 우리가 택해서 일하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요청해야 됩니까? 일꾼들을 택하셔서 보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복음의 현장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확해야 될 수확물은 너무나 많은데 그 일꾼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다고 손 놓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적으면 적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만큼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일꾼이 너무 적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속히 보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신 문제 해결의 방안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적으면 적은 대로 열심을 내시고요. 적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일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사역,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목적, 우리의 마음의 동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 밖에서 목자 없는 양으로서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도저히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 뒤의 일들은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눈에서는 도저히 가망 없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우리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수확물들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시고요. 주님, 함께 일할 주님의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세 가지를 두고 함께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순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십자가로 내모실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일꾼이 적습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새순교회 또 예수를 믿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동일하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의 사역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이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영육간에 무너지고 망가지고 하나님
찢겨진 것들이 있다면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먼저 입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도 합니까? 왜 선교를 합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며 고생하며 기진맥진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